갈렙의 구약 3구 신약의 7.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주제의 말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9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도신경의 배경과 그 문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이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 함인데 사도들의 고백, 사도 고백, 사도 신언 이라고 그 타이틀 하지 않고 사도 신경, 신경이라 타이틀을 하여서 마치 그 성경인 듯 여겨질만 한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여겨질만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찬송가 그 편집해 놓은 것을 보면 맨 앞에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 주 기도문과 또 이 편집해내가지고 나란히 이 자리 잡게 하고서 사도신경이라 타이틀을 해놨으니까 주 기도문하고 복음으로 여길만 하지요. 이 사도신경문은 그렇지만은 성경 내에는 어디도 없고 또 사도들도 직접 이들이 이 문 만들어 가지고서 같이 외우거나 가르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사도의 서신에도 또 어느 사도의 가르친 바에도 없음입니다. 아마도 한참 후대가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옛 그 사도들의 신앙 사상을 토대로 해서 후대 교인들로 하여금 외워서 알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장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사도신경 그 나름의 내용이 그 사도들이 고백하였던 그 신앙 고백과 다르냐? 다르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다 할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다만 이 사도들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복음의 사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수를 증거하여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 말고는 증거할 그런 그 의무 같은 것이 없다 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자기들이 증거할 내용은요. 그래서 찬송가에 수록된 사도신경의 그 음원 구조를 보면은 총 16줄, 대략 같을 겁니다. 16줄 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16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는 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 두 줄. 또 성령에 대하여는 성령을 믿사오며 딱 한 줄입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두 줄, 성령에 대하여 한 줄, 이 석 줄인데 비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무려 9줄 분량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신경이니까 이게 맞다 그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의도로 했고 이들의 사명의 한계가 그것이었으니까요. 그 9줄 분량으로서 아들 예수님이 그야말로 그 문체도 보면 이 사도신경 내에서는 완전히 아들이 중심이자 주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경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후에 이건 상관없고 상관이 없다기보다도 그걸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들만 아주 특별히 끌어내어서 했기 때문에 그 주체가 아들이 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그저 주체인 것처럼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 사도신경을 대해야 그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을 안 놓치는 겁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예수 이전의 모든 뜻은 예수가 가서 이렇게 할 거라고 다 설계를 해서 내놓은 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인데, 그것 없이 예수가 주체가 되어버리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그저 예수교가 되고 말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신경이 이러한 구조, 즉 예수 구조, 자연스럽게 예수 구조이다. 왜? 사도들의 신경이니까요. 이 사도들이 뭡니까? 예수만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이 사도들이 그 이전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또 안 믿으면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이들의 사명이 예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헤아려야 되는데, 이걸 헤아리지 않고 그저 이 사도신경이 아니라 온 성경 신경이라 이렇게 알고서 성경 모두의 집대성 신경인 줄 알다가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온 성경 신경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가는 하늘에서 이룬 것에 그 모세와 엘리야, 이사야와 그 제사장,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하나님에서 잘못하면 이탈될 수도 있다. 그저 따로가 되어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헤아리지 않으면 말이죠. 네, 보실까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이걸 쭉 읽어보면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가서 탁 앉으셨다가 거기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주인공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다 하신 것처럼 그게 성경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저 쉽게 사도신경을 대하다가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만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요한복음 6장 57절에 주 하나님이 예수를 나게 하시고,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리아 태를 사용해서 보내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시고 고난과 그 죽은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본 주제의 주본문 스가랴 13장 7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치신 것,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인 것을 잘 못 헤아릴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강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신경을 전부인 줄 알고, 이 사도신경을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늘
헤아려 오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크다 보니까 본실 2주 주본문 스가랴 13장 7절에 그저 하나님의 목자를 아마 사단 마귀가 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명하노라 내 목자를 치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것인데 그 앞에 것을 같이 연결해서 읽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앞에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버리고 그 뒷부분 하반절부터만 그저 드러내어 가지고 읽으니까 그냥 그 치신이가 사단으로 돌아가 버리고 빌라도로 돌아가 버리고 은근히 이렇게 알고 넘어가게 된다면 이 진리를 바로 알 수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편에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앉게 하여 주신 것인데 이 사도신경이 그런 신경이라는 걸 잘 모르고 그런 지역적 땅에서의 부분이란 걸 모르고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되어진 땅에서 되어진 하나님 설계 부분인 것을 설계 속에 들어간다는 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앉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러 보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한 하나님은 그냥 성경을 읽지만은 묻히고 그저 하나님은 묻혀지고 예수님 당신의 주도로 오시는 겐 줄 그냥 오해를 참인 줄로 지식할 수도 있게 된다. 있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사도신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구조는 사도들이 자기들 한계에서 부분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에 앉혀놨지만은 전체적인 것을 묻어버리고 그것만 들춰내서 다라고 여기면은 아주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다시 곱씹어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만도 이 신경이 예수 사도들의 예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어서 나시고 죽으시고 앉으시고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그 빠졌지만은 예수님이 다 친히 주도를 가지고 또 하신 것처럼 그렇게 쓰기는 썼지만은 그렇게 쓰지요. 사도들의 신경이니까 그렇게 썼겠죠. 그러나 이 일들은 이 사도들보다 결코 하이라 할 수 없는 사도들보다 약하다 할 수 없는 사도들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들 율법 모세와 그 선지자들 그 하늘에서 이룬 뜻에 의해서 나게 하시고 고난 받게 하시고 죽음 당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다시 보내시리라. 이걸 이 사도들보다 결코 그 수위가 낮다, 지위가 낮다라고 할 수 없는 무게와 부피와 크기가 낮다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운 높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뜻 아래서 한 부분 이루어진 것이 사도신경인지라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사도들은 예수를 주체처럼 써야 맞지만은 그걸 읽는 우리는 이것이 큰 하나님의 거대한 뜻 설계 속에 땅에서 이룰 바 예수 부분
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늘 사도신경에 접근해야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한다. 그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검찰청 수사관이 현장에 와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보면 그 수사관은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수사관이 저 집에 와서 압수수색도 하고 아이고 그 사람을 수갑 채워가지고 가서 구치소에 수감시켰다. 수사관이 그래서 압수수색하고 수갑 채우고 구치소에 수감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저 수사관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말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예수님만 말할 때에 예수님이 나시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리라 기록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해서 그 기록을 전부인 것처럼 그냥 읽고 외우고 그렇게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나시고 오시고 죽으시고 오르시고 라고 여긴다면은 그 수사관이 압수수색하고 수갑 채워가고 구치소에 갔다 감옥에 넣더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지만 그 수사관의 행위가 어디 수사관 마음대로 된 겁니까? 수사관은 일꾼이었어요. 수사관의 모든 그 수사 과정이 청에 계신 검찰청에 계신 검사장 그 하명에 의해서 보내서 그대로 합니다. 틀리게 하면 안 됩니다. 틀리게 할 때는 다시 여쭤보고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명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수사관은 그자에 대해서 수사관의 어떤 결정이라는 것은 1도 없고 전부 검찰에서 검사장이 누구를 잡아가고 어떻게 했다. 그게 이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온 선지자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아들이 와서 그대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전부 그는 피동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행동은 이 뗄 수 없는 두 가지 구약과 신약 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중에 합쳐야 된다 하는 것이 무슨 사람이 합치고 한 집에 살고 한 나라에 살고 그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 히브리어와 헬라어, 구약과 신약이 딱 엮어져야 이것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맞는 것이 예수님 하신 말씀 모릅니까? 요한복음 17장 8절에 당신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이 선포한 언어들이 자의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당신이 와서 행동한 행동들이 자기 자의의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 정말 요즘 흔한 말로 1도 없다. 모두 다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말했을 뿐이다. 아버지가 세운 뜻대로 내가 행동했을 뿐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 온전히 아버지의 하라는 말씀을 내가 말했고 아버지가 하라는 설계대로 내가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신경을 보고서 누가 예수 그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딱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신경은 그 직업적인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 사도신경을 읽게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을 머리에 완전히 염두에 염두보다도 이런 기본적으로 전제에 두고 이 사도신경을 읽어야 주체가 예수가 아니라 전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말도 그의 행동도 전부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씀 준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라 했어요. 내가 구원하는 이 예수 이름의 행위도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예수를 다 하신 것이 되어져야 이것이 참 하나님의 도가 아니겠느냐 그겁니다. 예수 자기를 기록한 바 모델이었던 이삭이 그
모리아산 그 제물로 올라가면, 제물대로 올라가면서도 자기가 제물인 줄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무를 이제 자기가 짊어지고 이제 마지막 제단이 보이는데 올라가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를 대고 칼을 차고, 아버지가 칼을 차고 올라가니까, 아버지, 나무는, 태울 나무는 있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이삭은 순간에 짐작은 되지만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어찌 될지 몰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그의 나시고 죽으시고 등의 그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이 예수님도 실제로 알 듯이셨지만은, 알 것 같기도 했지만은 실제로는 모르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구약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게 되는 거죠. 이삭처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의 한계요. 이것이 아들 이삭의 한계요. 그리고 그들 실체였다 그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오늘 땅에서 부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처음 쉬고 난 다음에 읽었던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9절인데, 그거 보십시오. 몰아다친 그 예수님 죽음의 환경에서 그 37절 하반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니, 예수님 당시께서 아시고 지금 내 죽으러 간다, 사도신경 글 그대로 예수님 주체로 다 했으면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삭 같아서 한 거죠, 실제로. 그리고 39절 그 중반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셨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니까 그 기도를 계속 할수록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시고,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가식입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야말로 자의로 나시고 자의로 죽으시고 자의로 오르시고 자의로 우편에 앉으시고 라고 하는 그야말로 신경 문자 그대로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다 합니다. 아버지의 세운 뜻이, 하늘에서 세운 뜻이 그거였다면 땅에서 다 이루옵니다. 그래서 39절 하반절,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 나의 생각, 나의 원은 그렇지만, 나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39절에 또 42절에 또 이런 기도를, 또 44절에도 이렇게 3번 하시고 3번까지 기도를 하심에도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신다거나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대답이 없으니 그 무응답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에서 세운 뜻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세운 뜻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아니하시는 것이 뜻인 줄로 알고 그 45절에 제자들에게 와서 기도 그만하라. 더 이상 하지 마라.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온다. 보아라. 횃불을 들고 날 벌써 잡으러 붙들러 오고 있지 아니하냐. 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세운 뜻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 이번 이 6월절인지 또 한 해 더 후 6월절인지도 몰랐고, 아무리 봐도 이 6월절 같으니까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까지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잔을 내가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래도 하늘에서 세운 뜻이 이해 6월절에 내가 이렇게 제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이 잔을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도 싶으신데 그러하옵니까?
이런 핏방울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전능하신 당신의 하나님이 그 전능을 접으시고 가만히 계시니, 예. 이제는 알듯하였습니다. 제자들 보고도 기도 더 하지 말라셨던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전능까지 접으시고 아들의 핏방울까지 그저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이 주제의 주본문 스가랴 13장 17절,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내 이 독생자 이자를 치라 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가 하셨던 거,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아들 예수의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으로서 베풀지 아니하고, 이 공의를 아들에게 베풀지 아니하시고 생각을 바꾸어서 그 아들 죽이실 일을 포기하셨다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를 두고 없는 것으로 하세요. 안 갚아도 돼. 예.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의 공의를 따라서 완벽하게 그 죄만큼 갚아받으시고 갚은 후에 사여지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를 십자가의 제물 만들어 그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순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 이렇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이제는 운명을 바로 한숨 두 숨만 남겨놓고 있는 이때에 소리를 질렀어.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이리 외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어찌, 과연 그 영문을 모르셔서였겠습니까? 언제일지 모르나 내가 받아야 될 잔이 이번에는 완벽한 잔으로 올려지는구나. 그러면 그것은 왜 그처럼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저희 인생을, 당신의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처럼 사랑하사 저들을 구한 그 사랑에 의해서 되는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라 알으셨기 때문에 미리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니고데모에게도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셨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이 장면이로구나 하고서 확증하는 순간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렸었습니다. 당신의 죄짓고 나간 죽어 마땅할 백성들을 살려 천국 시민 만드시려고요. 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과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로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 주여, 나의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버려지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 백성을 이렇게까지 사랑한 그 숭이 높은 뜻 말이옵니다. 그 뜻을, 그 외침을 외치고 난 다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 드렸음을 기뻐하며 만족하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이 전부이신 성부, 그리고 그 성부의 높은 뜻 성이 땅에서 다 이루어드린 성자,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믿게 하며 성부와 성자의 전능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사 천국에까지 이끌어가실 성령, 그야말로 온 성부, 그의 성자, 그리고 성령, 영원무궁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